마지막으로 넷이죠. 넷이죠.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게 네 가지가 생기는 해예요. 그죠? 그게 2000년간 몇 번 있었다고요? 8번 있었는데 마지막 2015년 작년 9월에 마지막 테트라드가 끝났어요. 왜?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를 아니까 이제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테트라예요. 테트라. 달이 무슨 빛으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엘서의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달이 핏빛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띄어질 때 달이 핏빛으로 된다고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신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1189장에 걸쳐서 바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달이 핏빛처럼 될 때 마지막에 이룰 때 내 아들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지 못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들어야 되냐? 마지막 테트라드가 일어날 때가 언제? 7월달 T12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간 몇 번 있었다고요? 테트라드가 8번 있었죠. 그게 다 패스오버 T12의 수컷, 6월절 수컷, 6월절 수컷, 6월절 수컷하고 작년 2015년 9월 마지막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주님 오실 때가 눈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오셨다는 뜻은 여러분들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는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패스오버 6월절 니산 오래 있다 그랬죠? 3가지. 그거 전에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예수님에 관해서 소식을 들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 공감하세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모아여이라 이달열에 너희에게 너희 양을 취하지 각각 그대로 지식을 위하여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이게 무슨 달? 유대인에게 첫 달은 니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자, 첫 달은 무슨 해? 무슨 달? 니산. 이제 니산 하세요. 니산 달. 여호와의 절기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니산 10일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력으로 1월 며칠? 10일에 양을 잡아요. 잘 보세요. 어린 양을 취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양은 여러분들 가족보다 커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매 가족마다 식구가 적으면 다른 가족도 참여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월 며칠, 니산 며칠?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종려나무를 들고 겉옷을 벗어 건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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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외치죠. 이게 들어가요. 어린 양을 어떻게 어린 양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잘 보세요. 10일, 12, 13, 14일 잡혀 죽을 때까지 5일 동안 사람들에게 시험받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마침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시험이 끝내요. 이게 바로 열흘에 들어가시는 장면.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자 이제 나오네. 니산월 1월에 여호와의 절기 중요한 게 몇 개 있다고요?
따라하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요겐 잘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레위기 23장이랑 연결해서 읽으면은 자 따라하세요.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이걸 확실히 알고 지나가세요. 자, 첫 번 절기가 니산 1월 며칠? 14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며칠간? 5일간 시험 받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고 흠없는 분이라는 걸 양을 취해서 양이 여드름이 있나? 양이 버짐이 있나? 양이 상처가 있나? 왜? 흠난 양은 제물로 바치지 못해요. 저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니산은 1월 며칠? 14일이 유월절. 유월절은 무슨 일이냐?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 굉장히 중요하죠. 5절 6절 봉독하세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먹고 1년 된 수포소와 하되 양은 안염소전에서 시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줄 정설주와 인망하고. 자, 유월절 니산 14일에는 첫 번째 절기가 나오는 유월절. 그게 뭐예요? 양을 잡아요. 그리고 목을 따서 죽여요. 피를 흘려서 우리 문설주, 좌우 문설주, 임방, 십자가의 표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눈에 내가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누가 피를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피의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환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어린 양의 피를 눈으로 보시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보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출애굽기 12장 13, 14절에 이 하나님의 정한 절기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어린 양 예쁘죠? 1년 된 어린 양. 여러분들 이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해가세요? 니산월의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 양이 1월 니산월 1월 14일 날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 이제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세요. 이제 자 니산월 두 번째. 자 두 번째죠. 니산 15일 따라하세요. 무교절. 얼레븐드 누르기 없는 빵. 죄 없는 예수님. 그죠?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들 죄를 담당하셨죠? 이분이 장사되는 걸 뜻해요. 네. 자, 출애굽기 12장 8절 시작. 그간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도가 순나물과 어울러 먹되 여기까지 시작. 자, 정마이와 내장 모든 것을 어떻게 먹어요?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태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이런 복음들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여러분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찬도 일어나죠. 우리가 매일 성찬하고 있는 이유가 출애굽기 12장의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니산월 며칠? 15일. 예수님의 장세된 무교절 두 번째. 그 다음에 니산월에 세 번째가 있죠. 다음
3일 후 니산 며칠? 17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홍해가 갈라질 때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홍해가 어디냐? 갈라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죠? 홍해가 어디냐?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김승환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실제로 가서 밝혔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무슨 표시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일반 사람들의 길이 여기에요. 보이시죠 이거? 이 사람들은 뭘 안 통해요? 물을 안 통하죠? 십자가를 안 통해요. 잘 보세요. 십자가. 그죠? 홍해를 지나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죠. 그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죠. 또 십자가 건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브레스 사람들의 길은 십자가도 물도 세례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죠? 홍해를 걷는다는 건 십자가 통과, 요단강을 걷는다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세 번째는 17일 초실절 예수님이 며칠 만에 홍해를 바라볼 때 이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누가 같이 부활했어요? 나도.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어요. 이제 아셨죠? 자, 니산의 중요한 절기 3개. 6월절, 누구에 관해서? 예수. 예수. 제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하시죠? 그런데요. 그다음 홍해 건넌 곳은 저기입니다. 여기 미디안 땅.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없는 게 확인됐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시내산은 여기 있어요. 미디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곳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슬람의 국가 중심 에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죠. 메디나.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네 번째 50일 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7일 곱하기 7하면 49. 그 다음날 50일째 따라하세요. 시반 6일 따라하세요. 샤부아 사부아. 10일이에요. 샤부아가 뭐라고요? 오순절하는 구약의 오순절하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인 토라를 줬어요. 그죠? 오순절이 언제? 구약에 샤부아라고 시반 3월달 유대력의 3월달 6일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줬을 때가 이스라엘의 무슨 절? 네 번째 절기 오순절. 그죠? 3,000명이 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세언약의 오순절이 올 때는 3,000명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은 바로 신을 벗어난데 신약의 성령은 신을 신겨주며 내 아들로 삼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율법의 토라랑 세언약의 오순절의 토라랑 구별이 가죠. 할렐루야. 이제 아셨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 따라서 티시리의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니산이 유대력의 1월달, 그죠? 몇 가지? 얘기하세요.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 시반의 오순절을 지나서 티시리 유대력의 7월, 우리 때는 9월이죠.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보세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용테루아, 나팔절. 잘 보세요. 자, 용테루아, 나팔절, 6월절. 잘 보세요.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순절.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 그 시대, 그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레위기 23장에서 약속한 정확한 때가 이름에 여호와가 제정한 절기 시간이 이름에 성령의 불이 급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임해버렸죠. 이해가십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나팔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나팔절은 용태로하는 교회가 휴거되는 날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다음 걸 보면 알아요. 아주 가까웠네. 보세요. 나팔절은 용태로와 교회에 관한 약속이죠. 2000년간 교회가 마지막 나팔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확 바뀌어서 공중으로 합파져 휴거될 겁니다. 아멘. 다음 따라하세요. 티시리 11일 따라하세요. 욤키푸르 속죄절. 이스라엘이 구약 신약을 읽어보면 3분의 1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예요. 내 보낸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는 내 아들이라. 너희들이 율법을 받는데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다. 메시아 너희의 구세주에 관한 소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시면서 이방인의 문이 닫히고 로마서 11장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관한 약속? 유대인들에 관한 약속, 첫 감람나무에 관한 약속을 이루시는 때예요.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다 약속하는 날이 이루어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티시리 10일의 용키푸르 속죄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이시군요. 미가서 5장이 처녀가 잉태하는 약속이로군요. 이사야서 9장이 평강의 왕의 약속이로군요. 바로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속여요. 바로 신약은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려고 잘못 만들어준 거라고. 그런데 펴봐라. 마태복음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한번 봐라. 바로 신약의 모든 저자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아들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마지막에 할 때 3분의 1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하셨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티시리 15일에 따라하세요. 수꽃 초막절. 이거는 앞으로 유대인들에 관한 약속이자 교회가 공중으로 어린 양의 혼잔치 후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밀레니얼 룰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의 약속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몇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7절기. 이제 아셨어요? 7절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7절기 이제 아셨죠? 다 누구에 관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해서 소식 들었어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언학자들이나 종말론자들이 나머지 두 절기 수전절과 불임절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를 볼 때 요 두 절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정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선포하라는 걸 모르니까 예언이 삐뚤어지게 나와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두 절기. 자, 따라하세요. 수전절. 하누카. 할렐루야. 제가 자세히 다 써놨어요. 하누카와 9번째가 언제? 불임절. 자, 수전절은 따라하세요. 키스렙. 유대력의 9월이에요. 그죠? 그 다음 불임절은 마지막 12월 아달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절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하누카. 자, 유대력 9월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며칠? 25일. 유대력 9월 25일. 키스레프 25일이 수전절 하누카예요. 잘 보세요. BC 기원전. 잘 보세요. 여러분들 167년 기원전에 어느 나라냐면 수리아 나만 장군 알죠? 지금 현재는 시리아의 아주 대불 그냥 악한 왕이 167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하나님의 절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전에 우상을 안치고 그리고 돼지를 죽여서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혀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날이 바로 수전절을 기념합니다. 언제? 기원전 이게 암흑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전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왕? 시리아는 지금 이슬람 국가에 아니에요. 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면서 돼지를 죽여 그 피로 희생자살을 드렸어요. 그런데 BC 134년 3년 뒤에 마카비 왕조, 유대의 왕조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시리아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성전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 기념을 한 장면이 있어요. 수전절이 뭐예요? 수, 치우다 깨끗해하다, 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누가? 마카비 왕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전절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소식? 적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제 아셨죠? 적그리스도.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3성전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준비가 됐어요.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3년 반 후에 미운 물건이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앉아버려요. 그게 다 제3성전이 다 완료가 됐어요. 유대인 제사가 다 바로 회복이 돼 있어요. 지금 레디 오. 근데 어느 나라 왕? 시리아 왕. 지금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일어났죠. 그죠? 시리아를 주시하시면은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고 평화조약을 맺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을 하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된 것을 눈으로 보시면 되죠. 이거는 제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절기에 BC 167년에 시리아 왕이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사이에 있겠구나 하고 절기가 완성된 걸 눈으로 곧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더 이상 없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시작. 이수께서 성령한 소돔을 수전절에 그때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그 성전 안에 기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전절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슬람 국가 시리아가 무슨 일을 하겠구나. 그죠? 시리아하고 큰 나라가 터키가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수전절이 몇 번째 절기? 8번째. 마지막 하나 더 알면 되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수고했다 내 자녀들아. 이제 내가 제정한 절기를 이제야 아는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죠? 예비하고 기도가 나오죠?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옥하는 수전절 제3성전이 걸릴 때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돼요. 이제 곧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 아이시스를 주목하세요. 시리아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 마지막 따라하세요. 아달월 12월이죠. 며칠? 우림절. 잘 보세요. 에스더는 10장까지 돼 있어요. 에스더는 바로 유대인들이 하만의 괴계에 있어서 완전 이 세상에서 멸절되는 상태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몰래 메데 바사 아하수로 왕의 바로 왕비가 되게 있는데 하만이라는 아말렉 자손인데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따라하세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과거의 메데 바사가 지금 어느 나라? 이란 큰 게 서쪽에 있죠. 그게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바서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지금 또 일어나죠. 이란이죠. 이란의 옛날 호메인이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안 만나요. 두 사람 만나죠. 수프림 리더 영적 지도자 호메인이 알리를 만나고 그 다음 눈으로 보는 통치권자 대통령식인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바로 순양의 뿌리 두 개가 나는데 이란에 두 권력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리고 사우디는 따라서 순니파. 터키는 순니파인데 벌써 시아파인 이란과 터키가 바로 연합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바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놔뒀죠. 그 핵무기로 가지고 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목적이 그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온 세상에다 전파하는데 한국이 방문했을 때 무슨 수주를 따냈죠? 한국이 지금 조선 산업이 막 몰락해가죠. 근데 이란에서 무슨 일감을 따라갔죠. 그 대신 한국에다 뭘 해야 돼요? 이슬람의 사원과 할렐 후드를 만들어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이슬람이 한국 인구의 80만이 넘어갈 때가 걷다가 오고 유럽에 보이지 않는 이슬람 인구들이 프랑스만 런던만 100만 명이 다가와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인구 4분의 1이 이슬람이 장악했죠. 언제? 네 번째 시기인이 떼어질 때. 다 아시죠 이제?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보면은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 페르시아. 이게 바로 이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불임절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그날에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요. 이란이 커졌어요. 터키랑 동맹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칠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만을 어떻게 해요?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끝내는 자기가 불임,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다가 자기와 아들들과 친구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7만 5천 명을 바로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날에 이스라엘을 치고 크리스찬 국가를 성경을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전쟁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쳐서 불태우는 날이 못다고. 할렐루야. 이제 무슨 절? 마지막 12월 아달월 14일 불임절. 이제 아세요?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주시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다 마쳤어요. 9가지 절기 다 아셨죠? 이 시대의 예언을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이란, 터키와 아프리카의 수단 바라보세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미국과 유럽 연합과 합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들 받으셨어요. 자, 에스더 9장 15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여자인이여 또 300이나 수산에서 고백하되 그 제사장을 손에 대지 아니하였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 소원대로 내가 들어오지 말 때 하만과 10아들이 다 죽이죠. 하만은 아말렉의 자손이죠. 근데 페르시아 사람이죠. 그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달을 아달월 유대력의 11월 며칠? 14일이 무슨 절? 불임절.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지 않아서 근데 익숙하세요. 마지막 수전절, 불임절. 시리아와 이란에 관한 약속, 예루살렘 성전과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곧 소식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자 31절만 묵도하세요. 시작. 정한이야의 이를 지키려 했으니 이는 나의 이들에게 여호와 왕의 마마와 여호와의 마음을 우대해주는 것을 위하여 아멘. 아달월 유대력 마지막 12월의 불임절을 이스라엘이 지키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이 성회 Holy Convocation, 이 성회를 너희들이 알면 입으로 선포하라 그랬죠? 이제 알았죠? 선포하세요. 불임절. 이제는 놀라운 시리아와 이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서 막 강권하심이 있어갖고 어저께 밤 11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더니만 이거 준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기쁨을 주셔서 제가 다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어저께 성령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전해라. 예수님에 관한 7절기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2절기, 수전절, 불임절을 가르쳐. 자꾸만 전해라.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살아나며 반드시 휴거된다는 소망을 주라는 마음에 강한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아멘. 자, 이제 보이시죠? 이게 어디예요? 이란. 그죠? 이게 어디? 불임절과 관계가 있죠? 하만, 그다음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터키죠. 여기 시리아,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바로 유대 성전 제3 성전이 생기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두로 왕,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죠. 두로 왕이 바로 현재 레바논 시리아에 있어요. 그 터키에는 버가모 7교회가 있죠. 바로 사단의 보좌가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유로피안 연합에서 탈퇴할 때 28개국에서 27개. 근데 터키가 만약에 합치면은 28개가. 근데 이 일은 몰라요. 근데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를 여러분들 치고 북쪽 여러분들 아르자바이잔 치고 남쪽을 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이루어요. 왜냐면 이란은 무슨 파? 시아파. 사우디 이슬람의 원조는 순니파예요. 터키도 바로 순니파인데 지금 이란이랑 터키가 연합이 돼 있어요. 그냥 되게 보세요. 이게 북쪽 옛날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있던 그린색이 다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죠? 수단, 모로코, 리비아 다 그린이 다 어느 나라? 이슬람. 무섭죠 이게 인구사고일. 이게 터키 대통령, 그다음 이란의 수프림 리더가 아니고 이 사람은 군사를 통치하는 사람 지도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자, 다음 에스겔서 38장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안 공격해요. 근데 누가 공격해요? 이란하면 불임절 하만 생각하세요. 터키하면 시리아와 그다음 수전절 하누카 생각하세요. 남쪽 아프리카 수단 리비아. 그죠? 왜? 다 연합이 돼요. 이게니까 에스겔서 38장에 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일어나서 다음 자 제일 많이 있는 9가지 절기 중에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배우셨죠? 패스오버 2절기하고 티시리 세 절기가 있죠. 그래서 2000년간 테트라드 붉은 달이 핏빛으로 바뀌었죠. 이게 우리나라 그레고리 캘린더 작년 9월 달에 마지막 달이 핏빛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캘린더 9월 달에는 언제예요? 티시리에 나와 있는 초막절에 이루어졌어요. 2000년간 마지막 일이 초막절에 이루어지고 첫 번째 2014년에 이게 언제냐면 6월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절기에 성경에 예언한 어둠, 해가 총장같이 어두워지며 달이 피빛처럼 생기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그 다음 지진이 생긴다는 게 다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절기에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2011년 일본의 쓰나미죠. 9.0 렉터 스케일 지진이 일어났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면서 12,000명이 죽었죠. 6째 인이 떼어졌죠. 여러분들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올 징조를 보여주마. 언제?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에, 그죠? 절기를 배웠죠? 그때 6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첫째의 무서운 지진이 200년 동안 없던 지진이 2010년부터 16년까지 일어났어요. 그죠? 첫째의 지진. 두 번째,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져요. 일식이 일어났죠. 그 다음 달이 피부처럼 바뀌어요. 네 번째, 하늘에서 별똥들의 운석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를 눈으로 본다 그랬죠. 오늘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죠? 뭐냐? 이건 뭐예요? 31만 6천 명이 하이티 지진으로 죽었죠. 여러분들 500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언제? 2010년. 자, 일본 봤죠? 하이티 봤죠? 우리 눈으로 본 거예요. 첫째 무서운 메가 퀘이크라고 해요. 한국어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자, 일본에 일어난 거 원전이 파괴됐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네팔에 2015년에 일어났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팔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벌어졌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에베레스트 아래요. 위험 높게 자랑했죠. 사람들이 그걸 정복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안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만 제일 영광 받으실 분인 걸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이게 뭐예요? 6째 인이 끼어질 때 해가